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손길을 우리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는 10명의 문둥병을 고친 그 기사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중에 9 문둥병자, 고침받은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육신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복된 축복을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주십니다. 그에게 육신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 축복에 감사하는 고침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 기도, 이것이 우리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과 감사, 이런 연속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9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아무도 축복과 감사의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축복, 또 감사와 축복, 또 감사, 이 blessed circle이 인생 가운데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가운데 다윗은 이 축복의 서클을 인생 가운데 아주 잘 적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압니까? 우선 다윗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2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든든한 백과 배경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루는 로마의 황제가 한 원로원에서 원로로부터 그 집에 만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노예들이, 종들이 쉴 틈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늙은 한 종이 정신없이 일하다가는 응접실에 놓여 있는 값비싼 그 집 안에 가보인 자기 하나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인은 그 늙은 종을 끌어내었습니다. 연못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종이 새파랗게 질려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했지만은 주인은 완강했습니다. 가보를 깨뜨리는 자는 아그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집안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옆에서 보다가 종을 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로는 자기 집안의 법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갑자기 일어서더니만은 그 집안의 가보인 다른 자기를 하나 일부러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집의 가보를 깨뜨렸으니 저 종과 함께 저 연못에 던져 넣어서 아그의 밥이 되게 하시오. 아무리 그래도, 집안의 법이 그래도 황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원로는 할 수 없이 그 종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대로라면, 구약의 법대로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나를 구해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부를 축복받았습니다.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3조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윗의 세력은 주변 모든 국가를 평정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원래 목동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큰 복을 누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고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여 찬양하며 찬양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어떻습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흔쾌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18절과 19절 사이를 보니까 남을 위해 간구하고 남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가장 귀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감사와 간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바른 축복과 바른 감사는 영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축복하고 간구하며 그런 후에 자신의 바른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다윗의 감사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한 달간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란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 있는 각 집에 $100씩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 앞에 $100를 놓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건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좋은 것 아닙니까? 멈칫 나와서 $100를 다 주워서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100 지폐를 사용해보고는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동네는 날마다 $100씩을 선물 주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주고 가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평소에 그 사람이 오는 방향을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매일 $100씩 받는 것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이 끝나는 한 달의 제일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느냐고, 내 돈 달라고, 당신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를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어떻게 축복과 감사의 고리를 계속해서 평생 연결된 삶을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까? 먼저 왜 우리는 축복과 감사를 연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부터 찾아보면 좀 더 쉽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왜 이 고리를 쉽게 연결하지 못합니까?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개 2마리를 들였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사냥을 가르치고 다른 한 마리는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사냥해 온 것 중에 꼭 한 뭉치를 언제나 집을 지키는 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냥개는 집 지키는 개에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잡아온 것을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고기를 먹다니 너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자 그 집 지키는 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내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주인에게 해라. 주인에게. 나는 너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것을 내가 먹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고생해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위의 다른 사람이 잘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 그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는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잘 연결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을 더 잘 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쓴 감사의 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속에 당신이 속하지 않았음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통장이 있거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에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두 부모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이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정말 복이 드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그건 역시도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만 생각해도 우리 입에는 절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한 부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는 땅의 나그네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아닙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축복과 감사, 축복과 또 감사라는 삶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더니만 그 아들 솔로몬에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끊어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도 거두어 가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경 호세아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대대손손 축복하시지만은 그것이 끊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가져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볼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을 받고도 감사의 고리로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감사하십시다. 다시 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 하나님은 심은 만큼 감사를 심는 만큼 축복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감사의 고리가 오랫동안 쉬었으면 우리 다시 감사를 시작하십시다. 평생의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축복받고 감사하고 또 축복받고 또 감사하는 이 축복의 서클이 계속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평생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교부시대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그는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수형이 집행되는 순간 위에서부터 사형 집행 중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는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을 더 남겨주셨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옥에서도 죽게 되어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내 처지가 어려워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 또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늘 감사가 넘쳐서 축복과 감사, 축복이 늘 이어질 수 있는, 축복에서 거리 언제나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한 주님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